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 7문부터 10문답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8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9문,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께 장난감이나 혹은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맛있는 과자를 사달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계획을 거절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계획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인생의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면 이 계획이 수포로, 그러니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도 과연 실패할 때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패로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미리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계획을 세우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시초부터, 그러니까 시초부터는 뭐냐면 맨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미리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리셨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조차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 네. 그래서 칠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을,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셨다고 칠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을 하지도 않았고 약속을 잡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계획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 말했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해요. 재수 없다는 것은 운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운이 안 따라서 좋고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재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셨고 또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을 늘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에 갈 거고 그 대학을 나와서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거고 그러면 나는 돈을 얼만큼 벌 거야. 이런 삶을 살 거야.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실까요? 팔문답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팔문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세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라는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만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사는 게 진리이고 선한 거고 가장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이 죄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의 죄악을 억제하세요.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숨 쉬고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운동하고 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힘을 내어서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우주를 그냥 놔둬버리시면 이 우주는 보존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창조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게 구문답에 나옵니다. 구문답에 보면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이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룡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공룡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색칠을 할 수 있는 크레파스나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 비행기를 접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이 비행기를 접죠. 그런데 아무 재료도 도구도 없이 공룡 그림을 그리거나 로봇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종이가 있든지 크레파스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역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데 제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걸 강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나무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 나무를 크기에 맞게 자를 수 있는 톱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른 나무를 서로 이어붙일 수 있는 못이 필요하고 그 못을 박으려면 망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재료와 도구가 있어야 이런 강대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료와 도구가 없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나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나 도구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태초에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라, 꽃과 나무들이 생겨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단번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료와 도구가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이 세상은 무엇 하나 잘못된 곳이 없이,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답고 멋진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부를 이렇게 보시는데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하여서 최고로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세상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심히 좋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로 가득 채워진 근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풍경이 있고 신기한 동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그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으신 단 하나의 최고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든 돈을 못 버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요, 매우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꽃과 나무를 심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돌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돌보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보다 훨씬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지식만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착하고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사람이 단순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는 다르도록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도덕법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름과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 거룩함은 죄악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순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지혜와 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도록 사람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의 아빠 엄마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빠와 엄마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온 세상을 돌보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고 여러분도 역시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신문답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작정과 창조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